할렐루야. 저희 4월 마지막 주에 주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활주의를 지나와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고백하는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아빠 미소를 주면서 기특하실까, 그 마음에 들고 함께 이 곡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지. 다시 우리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으니 다시 우리 주 다시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어주시니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가니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나의 시선이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하여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은 나의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비로소 내가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다 부르시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의 삶들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비로소 내가 변하네. 아멘.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나의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나의 삶들입니다. 그 앞에 주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을 부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멸시와 수욕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평안한 때나 곤고한 때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율례학교 교회에 세우신 방현 목사님과 이수경 전도사님이 영육간에 간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샘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성도들 각 심령마다 말씀의 물, 찬양의 물, 기도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생수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편안함보다는 주의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보다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알고 세상적 성공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방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봅니다. 4월 마지막 벌써 이제 다음 주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요. 다음 달에 뭐 교회에서는 뭐 이 캐나다 교회에서는 마더스데이 뭐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가정의 달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행사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때 월마다 하는 기도회 이번 주 저녁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9시 반에 교회 3층에 있습니다. 시간 나면 오시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없다가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훈련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10시에 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성경 교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행하는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혼란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란 가운데 질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그런 결실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만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braham was now very old, and the Lord had blessed him in every way. I want you to swear by the Lord, the God of heaven and the God of earth, that you will not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mong whom I am living. The servant asked him, "What if the woman is unwilling to come back with me to this land? Shall I then take your son back to the country you came from?"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brought me out of my father's household and my native land, and who spoke to me and promised me on us, saying,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He will send his angels before you, so that you can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If the woman is unwilling to come back with you, then you will be released from this oath of mine. Only do back there.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보통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웰빙을 잘 누리면서 사는가. 근데 그걸 측정하는 지수가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개인적으로 가서 너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지금 만족스럽냐, 그렇게 묻는 게 있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답니다. 1인당 그 나라의 GDP 혹은 그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 그런 객관적인 그런 요소가 또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은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 후진국에서 좀 발전하고 중진국, 선진국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아픔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 지수를 측정할 때 의외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하고 GDP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주관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 지수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일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헌신의 행동, 아름다운 행동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운 면, 비난받아야 될 그런 면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그 족장들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도, 그리고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부분들, 여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우리가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과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자손들로 하면은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 자손 아람 민족.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첩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두라는 첩을 통해서 나온 또 아라비아 쪽의 민족들,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또 그두라 쪽의 자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영적인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축복은 그냥 개인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를 통한 모든 세대, 퍼지는, 흘러넘치는 축복인 것이죠.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마침내 누려간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것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앙을 넘어서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길, 통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이몽룡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변학도에 그런 수청을 들라라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몽룡이 자기에게 돌아와 올 것을,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중에 이몽룡이 나중에 돌아와서 처음 만났는데 옥에 갇힌 춘향이를 위로해 준다면서 만났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지 몰골을 하고 왔죠. 여전히 춘향이를 구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실패한 듯한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가운데 결국 인내하고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옛날에 처음에 젊었을 때 막 처음 그것을 개발하고 했을 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보는 나중에 미래, 한 20, 30년의 뒤에 미래의 모습은 어떠냐,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 컴퓨터에서 자기가 만든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그 골프 아주 성공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처음 그 프로 대회에 나왔을 때
시작할 때 인터뷰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 경기에 처음 참석하는 지금 목표가 뭐냐? 1등하는 거라고, 우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비웃었죠. 그건 좀 너무 처음 나오는 사람치고는 너무 좀 담대한, 너무 좀 오버하는 그런 꿈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낸 경우죠. 자기 스스로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11장 믿음의 장이라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Faith,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그리고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어떻게 보면은 현실하고는 전 반대의 것이죠. 현실로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지하에 내려가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밑에 내려가서 테이블하고 이렇게 그걸 묻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가 한 번을 믿어야 밑에까지 내려가시겠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보고 다 내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가?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맹신, 그런 것이죠. 음모 이론 같은 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 달에 가서 이렇게 본 지구의 둥근 모습, 그것도 다 꾸며낸 것이다. 음모 이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음모 이론은 나중에 밝혀져서 진짜 사실이다 라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도 간혹 하죠. CIA에서 예전에 어떤 비밀 조사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얼만큼 믿어야 될지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죠. 저한테 누가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딸을 지금 납치하고 있다,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해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울음소리를 들려줘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불안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딸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자꾸 올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신뢰할 만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지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신다. God is in control.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원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규칙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급할 때, 두려울 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이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때로는 큰 실패로 돌이키려면은 한참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가 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것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싸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옛날 그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에 그런 경기를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주에서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니까 막 1등으로 이렇게 간신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침점이 그쪽이 아닌데 그 선을 이렇게 한 걸 보고 그쪽으로 싹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제 조금 뒤에 2등으로 따라온 사람이 자기는 이제 바른 길로 이제 골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갔다가 잘못됐네 그러고 다시 원래 그 최종점으로 다시 가죠. 근데 벌써 2등으로 간 사람이 벌써 저만큼 앞으로 가요. 근데 2등으로 가는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이 잘못 간 것을 보고 이렇게 딱 돌아보더니 그 사람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앞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경기의 룰, 그 방법, 그것을 지켜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고 빨리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노라. 이기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신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느 방향인지 알고 그 방향대로 똑바로 간다는 것이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는데 상대방을 맞춰야지 아무데나 주먹을 휘두르면 아무 소용없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좀 논란이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가르침을 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어떤 분이 그 목사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또 막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이름도 원래 있었던 그 목사님 교회처럼 다 서문화 교회로 다 이름을 바꾸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녔던 한 분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가 강력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헌신하는 것, 11조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거 다 안 해도 되는 거다. 그걸로써 너의 의를 이루는 거 하나도 없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리는 얘기일까요? 한 면만 받으면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얘기의 전체적인 모든 성경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헌신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안 해도 되네?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지름길. 내가 듣기에 이게 좋은 것 같다. 내가 듣기에 내가 편한 것. 그것만 받으면은 우리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 죄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죄인가요? 11조 안 하는 거 죄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법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래,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옛 계명은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내가 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게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자유롭지만 사랑의 복음에는, 사랑의 계명에는 여전히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 그런 존재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섬기든지 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고 따르는 존재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우리 세대에만 지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흐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기 보니까 서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면서 막 그런 집회와 그런 기도와 그런 설교를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그래서 뭐 내적 치유 그러면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거 없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 건 없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대를 흐르는 축복은 있고 그럼 저주는 없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안 좋은 영향력 또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로 흐를 수도 있고요. 좋은 영향력도 분명히 다음 세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병력이 있으면, 심장 병력이 있으면 자녀들도 조심해야 되고, 부모님이 뭐 이빨이 튼튼한 사람은 자녀들도 이빨이 튼튼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어떤 한 사람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그래서 원 가족에 대한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부모와 가족으로 맡은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있는 현실 그리고 내가 가진 곤란한 모든 것들이 과연 다 환경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인가, 얼마나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은 여전히 논쟁입니다. 이 벼룩이 풀이 팔딱팔딱 뛰죠. 몸에 몇백 배를 뛴다고 하는데 그 잡았다가 이렇게 쭉 병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못 뛰겠죠. 한 3일쯤 있다가 뚜껑을 딱 열었는데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그 높이로만 뛰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조사는 부모 세대의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아픔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조사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좀 합니다. 아니다, 그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란의 어떤 곳에는 방사능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이 지역인데 강에는 라듐이 흐르고 뭐 뒷산에는 그 우라늄이 나오고 완전히 그냥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내성이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누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성이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환경적인 흐름, 그런 악함을 끊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이죠? 이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나름대로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요 이방인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그 땅에서 살면서 해족소가 대열에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나그네요 그냥 거주하는 에일리언, 포리너, 스트레인저 그런 사람이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여기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해줬고 어쩌고 그래서 안 줘도 됩니다. 근데 구태여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불편함과 어려움과 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고민했고 염려했고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쳤죠. 때로는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때로는 비겁했고 연약했고 때로는 조급함 가운데 이를 망쳐버린 것 같은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름길의 유혹을 받았죠. 그리고 지름길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떠났고 그랄 땅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을 끊지 못하고 한참 고민하기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노년에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40세까지 되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게 아니라 이제 늙어가고 있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그 삶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은 이삭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은 야곱과 이삭을 낳은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다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이 40세까지 되었습니다. 왜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유추가 될 수 있죠.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 근처에서 구하지 말고, 왜? 이 근처에서는 가나안 족속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향 땅, 내가 온 그 친족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에 대한 아내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한테만 머무는 것은 그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야곱이 고백하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쫓아낸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바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마 이삭이 이때쯤 여러 가지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나이가 한 10대쯤 됐을 것이다. 10대 중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가 그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우리 하이킹 저 산책 좀 같이 가자 하고 부르면은 No thank you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구할 이 장면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더 늙기 전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처럼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상황이죠. 그들의 관습과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그 당시에는 친분을 유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가족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있던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던 하란 땅,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간다면 한 두세 달은 좋기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먼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행동의 기록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먼 데까지 가서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그 먼 데 가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 친족 여자이겠지만은 데리고 온다? 그 먼 길을 보지도 못한 남자하고 산다고? 그 여자가 따라올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종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다. 앞서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바라건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자들이 오면은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그 여자가 물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내가 몰고 온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면은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인들이 옵니다. 소녀들이 옵니다. 한 이쁜 심히 아리따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녀가 아이고 목마르시겠군요. 오랜 여행에 참 지쳐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겠죠. 물을 갖다 줍니다. 딱 보니까 함께 온 낙타들도 아주 목말라 보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부지런히 가서 또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물을 준 장면이 나옵니다.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물끄러미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안 믿을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온 보석, 금가락지, 반지 같은 걸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채워주면서 나는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압니다. 나는 사실은 너의 친족인 아브라함에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유하합니다. 그 집에 가서 유하고는 그 보물과 그 가져온 모든 것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이루어줄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라반의 가족은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져온 많은 재물도 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뒤에 보면 라반이 좀 재물에 좀 약하잖아요. 욕심이 많고. 그 집은 리브가를 아내로 내어줍니다.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좀 며칠 동안 우리 리브가와 좀 같이 좀 지내고 좀 천천히 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한번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이따가 좀 엄마 아빠하고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가야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렇게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축복을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축복의 가정에 자기도 일원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리브가도 그 종을 따라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앞서 길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가까운 게 쉽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을 두들기면 이쪽으로 가면은 헌신과 희생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한 길, 계산상의 이득이 되는 길만 선택하면 되죠. 그러나 지름길로 가면 그 지름길로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세대에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거쳐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영구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으로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초신자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죠. 왕과 제사장 무슨 역할입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역할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쉬워 보이는 지름길도 있고 멀리 돌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쉬운 헌신과 노력이, 믿음이 필요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앞에 늘 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만나며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상을 바랄 수 있는, 현실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살아가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방황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